오늘은 시편 90편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편 90편이 모세가 기록한 기도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 모세의 유일한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주석을 찾아보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온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원수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다. 그들의 무기는 최신식 무기고 군대는 너무 강해서 우리가 싸우면 다 죽는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200만 명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했다고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갈아치우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모세가 돌에 맞아 죽는 위기를 넘깁니다. 그때 기록한 시편이 오늘 본문이에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경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이죠. 모세의 기도문을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위기를 이길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평생 주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을 기도한 거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다음날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 아침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잘 참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좀 처절한 슬픈 기도문인 것 같아요. 모세가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힘을 부어주세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요. 내면에 힘을 달라는 거예요. 13절, 하나님 나에게 오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4절, 주의 인자하심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즐겁고 기쁨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15절도 기쁨을 달라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만큼 주님의 자비, 은총, 긍휼, 기쁨, 즐거움, 만족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그래서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17절에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원수를 심판할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모세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총과 인자하심과 견고함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두려움, 절망, 좌절, 고통을 뛰어넘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평강,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좌절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내면,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과 즐거움이 크면 그걸 넉넉히 뛰어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힘을 주신 거예요. 상황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원수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원수를 없애주겠다, 환경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냥 있고 기도해도 환경은 바꾸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뛰어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요, 10년 넘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3,000명의 암살단이 그를 뒤쫓고 있습니다. 매일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보면 사울왕 없애주지 않았고요, 3,000명의 암살단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난과 역경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 은총, 사랑, 용서와 세임을 부어주신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치워주지 않으셨어요.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사단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죠. 사단의 가시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넉넉하게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뭐 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지난 24년간의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힘들게 한 사람은 소수였고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기쁨과 즐거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설교자로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와 감격이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을 잘 뛰어넘고 극복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큰 은혜, 큰 기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두려움과 불안을 덮을 만큼 더 큰 평강, 아픔을 덮어버릴 만큼 더 큰 기쁨, 슬픔을 잊게 할 만큼 더 큰, 더 많은 즐거움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5절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을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에 비유했습니다. 밤의 한순간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평생이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 깨닫게 하셔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인생의 짧음을 강조할까요?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을 거쳐서 민수기 16장에 오면은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의 모세를 향한 대적이 나옵니다. 이런 범죄를 배경으로 시편 90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무 짧은 인생인데 범죄하다 보면 정말 헛되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갔다 와가지고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우리 싸우면 다 죽는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복해 들어가면 승리를 주시겠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라는 거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제약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도 부족한데 너무 짧은데 제약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손해인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해 놨습니다. 짧은 인생, 사울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삼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룟유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짧게 끝나는 인생, 헛되게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처럼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소서.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세처럼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풍족한 하나님의 평강, 은총, 긍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정탐꾼들, 목회자의 권위를 대적한 고라 자손들처럼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짧은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의 짧은 인생에 남겨드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